I am that. 나는 그것이다. 행복을 찾는 모든 것은 불행이다. 어느 날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 영국 청년이 그가 인도에서 머무는 마지막 날 마하라지를 찾아와 깨달음에 대해 물었다. 저는 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대가 나는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그대는 아닙니다. 그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많은 탐구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의식의 전체 영역을 탐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대가 올바른 스승을 찾아야 하고 발견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부와 외부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어떤 사람과 같이 살면서 인도해주고 형성해주는 그의 영향력에 그대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거나 또는 그대 내면의 안내자를 찾아서 내면의 빛이 그대를 데려가는 것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그대의 개인적 욕망과 두려움은 무시되어야 합니다. 그대는 스승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나 자신만의 탐구에 의해 즉 수동적 또는 능동적인 방법에 의해 배웁니다. 그대는 스승에 의해 대표되는 생명과 사랑의 강물 속에 그대 자신을 맡기거나 아니면 그대 내면에 있는 별에 이끌려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계속 나아가야 하고 간절해야 합니다. 운 좋게도 신뢰하고 사랑할 만한 어떤 누군가를 발견한 것은 드뭅니다. 그들 대다수는 어려운 길, 즉 지성과 이해, 분별과 무욕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저는 여기 왔으니 행운입니다. 비록 내일 떠나긴 하지만 선생님과 나눈 대화가 저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대가 나는 진리를 찾고 싶다고 말하면 그대의 모든 삶은 그것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의 모든 정신적, 신체적 습관, 느낌과 감정, 욕망과 두려움, 계획과 결정이 더없이 철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실제를 찾기로 마음먹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대의 기질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간절하다면 어떤 길을 선택해도 그대의 목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간절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 하여금 자신의 둥지로 돌아가게 하고 물고기로 하여금 자신이 태어난 산속의 개울로 돌아가게 하는 기조본능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씨앗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저를 성숙시키겠습니까? 경험이 필요합니까? 그대는 이미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오지 않았겠죠. 더 이상 경험을 모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경험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대가 어떤 노력을 하든 어떤 방법을 따르든 그것은 더 많은 경험을 생성시키기만 할 뿐 그대를 넘어서게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책은 그대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겠지만 당신 자신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탐구하는 것에서 물질적인,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를 기대한다면 그대는 요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이점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에게 더 높은 어떤 지위도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권력도 주지 않습니다. 그대가 얻는 것은 진리와 거짓으로부터의 자유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분명 진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생각은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 해도 단지 상상에 지나지 않지요. 진리 안에서는 그대가 다른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대는 사람들을 고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으로 나누어 고귀한 사람들에게 천한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대가 분리하고 그대가 평가하고 그대가 판단하고 그대가 비난합니다. 진리의 이름으로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지요. 진리를 규정하려는 그대 욕구 자체가 진리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오직 행동으로 거짓을 부인함으로써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짓을 거짓으로 보고 그것을 배척해야 합니다. 거짓의 포기는 그대를 해방하며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것이 완성의 길을 열어줍니다. 제가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은 언제 알게 됩니까? 이것이 참이다, 저것이 참이다 하는 관념이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진리는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거짓을 거짓으로 보고 그것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거짓에 눈멀어 있을 때는 진리를 찾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거짓이 완전히 추방되어야 진리가 마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짓입니까? 분명 존재성이 없는 것은 거짓입니다. 존재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짓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스스로 모순되는 것은 존재성이 없습니다. 아니면 순간적인 존재성만 있는데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작과 끝이 있는 것에는 중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의해 주어진 이름과 모양만 가지고 있지 아무 실체도 본질도 없습니다. 만일 지나가는 모든 것이 존재성이 없다면 우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까? 물론 우주는 존재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존재성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를 의존하지 않는 것, 우주가 떠오를 때 같이 뜨지 않고 우주가 질 때 같이 지지 않는 것,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고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것에서 실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순간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거짓의 본성입니다. 참이 거짓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짓은 시간과 공간 안에 한정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거짓을 어떻게 제거하고 실제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더 만족스러운 삶, 통합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거짓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적이고 유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실제는 어떤 대상처럼 그것을 생각할 수 없고 어떤 목적에 이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는 그 자체로 원해야 합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어떻게 원할 수 있습니까? 원할 가치가 있는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설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물을 원하듯이 실제를 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실제를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버릴 수는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이 진실의 길을 열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일상생활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관심이 거짓의 초점입니다. 그대의 일상생활은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진동합니다.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마음이 마치 강물이 바위들 사이에서 거품을 일으키듯이 우수한 이름과 형상들을 일으킴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행동의 이기적인 동기를 추적 관찰하고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한 동기를 유심히 바라보세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 필요는 없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래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계속 일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것조차 하나의 희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이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를 발견하는 즉시 이기심을 버리세요. 그러면 따로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그대를 찾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잉태되었을 때부터 공급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관심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본래의 그대가 되십시오. 지성과 사랑의 실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존해야 합니다. 그대는 생존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대는 영원하며 출생과 죽음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몸은 필요한 만큼 생존하겠지요. 몸이 오래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충만한 삶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충만한 삶이 무엇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대가 실제를 추구한다면 그대 자신은 모든 배경, 모든 문화, 모든 생각과 감정의 유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시오. 남자나 여자, 심지어 인간이라는 생각조차 버려야 합니다. 생명의 바다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모든 자기 동일시를 포기하고 그대 자신을 이것이나 저것이라고 생각하기를 그만두십시오. 모든 자기 염려를 버리고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행복을 걱정하지 말고 거칠거나 미세한 모든 욕망을 버리고 어떤 종류의 성취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대는 지금 여기에서 완전하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가 멍청하고 무모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관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대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걱정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의식주가 필요하겠지만 탐욕을 하나의 욕구로 착각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상상하는 사물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세요. 저는 인간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그대로 하여금 그대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원이 없는 의식의 한정, 곧 의식적인 무일 뿐입니다. 그대 자신에 대해 그대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있다가 전부입니다. 그대는 순수한 존재, 자각 그리고 지복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모든 추구의 끝입니다. 그대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찰나적인 것을 찰나적인 것으로, 상상적인 것을 상상적인 것으로,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 순수한 자각 안에 초연하게 머무를 때 그대는 그 끝에 이릅니다. 그것은 전혀 어렵지 않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에 집착하기 때문에 진실을 보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거짓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시간을 초월한 실제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의 영원성이란 시계의 움직임과 같은 단순한 반복일 뿐입니다. 그것은 과거에서 미래로 끝없이 흐르는 하나의 공허한 영속성입니다. 실제는 현재를 너무나 생기있게 만들고 마음의 관념에 불과한 과거나 미래와는 너무나 다른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것을 이루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거짓임이 틀림없습니다. 실제는 항상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본래 그대인 그것이 되려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느라고 그대 자신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그대가 어떤 것을 원할 때 나에게 그것이 정말 필요한가 하고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대 답이 아니다라면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리세요. 제가 행복해야 하지 않나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을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그대보다 그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에 대한 모든 추구는 불행이며 그보다 더 많은 불행으로 이끕니다. 행복이라 이름 지을 만한 유일한 행복은 의식하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행복입니다. 그런 높은 자각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험은 기억만을 뒤에 남기고 이미 무거운 짐을 더할 뿐입니다. 더 이상의 경험은 그대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이전에 경험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주위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그대가 천년 안에는 겪어볼 수 없을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서 교훈을 얻어 그대 자신의 슬픔에서 벗어나세요.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이 아니라 모든 경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경험을 욕심내지 마세요. 그대에게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자신께서도 경험들을 겪지 않으십니까? 제 주변에서 일들이 일어나지만 저는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제가 심정적으로 휘말릴 때만 그것이 경험이 됩니다. 저는 완성된 상태에 있으며 개선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경험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식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물을 다루려면 사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다루려면 통찰력과 공감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대 자신을 다루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래의 그대, 즉 의식하는 존재가 되고 그대 자신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대학 교육은 무엇보다도 유용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대는 심리학도인데 그것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으로 그대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삶은 행동 속에서 실제를 반영할 때만 삶이란 이름이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도 그대에게 죽음이 닥쳐왔을 때 나는 잘 살았다, 다시는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게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다시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죽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경험을 모으고 자신의 기억을 풍부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경험은 실제의 부정입니다. 이러한 실제는 감각적이지도 개념적이지도 않습니다. 즉, 몸의 것도 아니고 마음의 것도 아닙니다. 비록 그것들을 포함하면서 초월하지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경험은 가장 유용합니다. 경험으로 우리는 불에 데이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사물을 다루는 데는 지식이 가장 유용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과 자신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를 운전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대 자신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지식은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대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지식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깊은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대의 외적인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적으로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어떤 대학도 그대 자신이 되는 법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방법은 수행뿐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대 자신이 되기 시작하세요. 그대가 아닌 것을 모두 버리고 더 깊이 들어가세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 물을 머금은 지층에 도달할 때까지는 물이 아닌 것을 버리듯이 그대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남지 않을 때까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 뒤에 남아있는 것은 마음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심지어 한 인간도 아닙니다. 그대는 시간과 공간과 같이 하면서도 그 둘을 초월한 지각의 한 점으로서 그 자체는 원인이 없는 궁극적인 원인으로서 그냥 있습니다. 만약 그대가 당신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내 답변은 특별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있다가 되겠지요. 만약 선생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선생님은 보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한 방식으로서라면 그대에게 접촉되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분리하지 말고 반대하지 않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세계이다. 세계가 나다. 나는 세계 안에서 편안하다. 세계가 나 자신의 것이다. 모든 존재가 나의 존재이고 모든 의식이 나의 의식이고 모든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라고 참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저의 진정한 존재와 그대의 진정한 존재는 우주 너머에 있으며 따라서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것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것이며 완전히 자기 충족적이고 독립적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간을 내어 숙고해 봐야 합니다. 그대 머리에서 낡은 습관은 지워버리되 새로운 습관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 자신을 움직이는 것들의 뒤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움직이지 않는 자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침묵의 목격자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활동적인 삶에 대한 모든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도 꾸려갈 돈을 벌기도 하겠지요.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스스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일들이 닥쳐오는 대로 마주하면서 아무런 저항 없이 사소한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 주의 깊고 철저하게 그것을 겪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태도는 애정 어린 초연함,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선의의 행동, 그리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이 되겠지요. 결혼에 있어서는 그대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 둘 사이의 사랑입니다. 또한 그대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명료함이자 친절함입니다. 그대에게는 이것이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신비로운 것이 가장 실제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의 삶을 창의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대의 의식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며 거기서 그대는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그리고 더 큰 집중력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태어날 때의 그가 되었다가 죽을 때에 사라질 그대가 일시적이고 거짓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대는 욕망과 공포에 사로잡힌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지적인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의 진정한 존재를 찾아보세요. 나는 무엇인가가 모든 철학과 심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진리를 깨달은 한 시각장애인 청년은 마하라지의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했다. 첫째, 나는 존재한다는 인식과 함께 이 몸을 갖기 이전, 즉 태어나기 이전에 당신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둘째, 몸과 마음은 내가 알지 못한 채 나에게 주어졌고 따라서 참 나는 태어난 적이 없다. 셋째, 몸과 마음은 시간에 의지하여 태어난 것이고 일시적인 것으로서 할당된 시간이 지나 사라지면 항상 지금 여기로서 나타남이 없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넷째, 그러므로 나는 의식이 아니며 또한 의식을 깃들이게 하는 물리적 구조도 아니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오직 여여한 참나만이 존재할 뿐이며 나라든가 내 것, 또한 대상으로서의 너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존재 그 자체로서 근원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의 시선을 보내며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묻는 마하라지에게 시각장애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진실로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은 계속되겠지요. 마하라지는 심리학도 영국 청년에게도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당신은 신비로운 것이 가장 실제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당신의 의식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며 거기서 그대는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그리고 더 큰 집중력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은 계속될 것이다. I am that. 나는 그것이다. 자각과 의식. 선생님은 주무실 때 무엇을 하십니까? 나는 잠들어 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잠은 무의식의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나는 내가 무의식이라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러면 깨어 있을 때나 꿈을 꿀 때는 어떤가요? 나는 깨어 있거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요? 용어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의식을 의미하고 깨어 있다는 것은 의식을 의미하며 꿈을 꾼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주변 환경은 의식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쎄요. 나랑 비슷하긴 한데 차이가 있는 것 같군요. 각각의 상태에 있을 때마다 그대는 다른 두 가지 상태를 잊어버리지만 나에게는 깨어있는 것, 꿈꾸는 것, 잠자는 것의 세 가지 정신 상태를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의 존재 상태만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세계 안에서 방향과 목적을 보십니까? 세계는 나의 상상이 반영된 것일 뿐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굳이 창조, 진화, 파괴의 유형을 고안해야 합니까? 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마음의 그림 안에 세상을 가두려는 욕구도 없습니다. 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생님은 꿈을 꾸십니까? 물론이죠. 선생님의 꿈은 어떤 것입니까? 깨어있는 상태의 메아리들이지요. 그러면 선생님의 깊은 잠은 어떻습니까? 뇌의식이 정지됩니다. 그때는 무의식 상태이십니까? 내 주위 환경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봐야 하겠지요. 그다지 무의식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나는 내가 무의식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각한다라는 단어와 의식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같은 말 아닙니까? 자각은 원초적입니다. 그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원인도 없고 지지물도 없고 구분도 없고 변화도 없는 원래의 상태입니다. 의식은 접촉 위에 존재하고 하나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사이며 이원성의 상태입니다. 자각 없이는 의식이 있을 수 없지만 깊은 잠 속에서처럼 의식 없이도 자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각은 절대적이고 의식은 그 내용에 대해 상대적입니다.
즉, 의식은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입니다. 의식은 부분적이고 변덕스럽지만 자각은 전체적이고 변함이 없으며 고요하고 정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 경험의 공통 매트릭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식을 넘어서 자각 속으로 들어갑니까?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각이기 때문에 모든 의식의 상태 안에는 자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식하고 있다는 의식 그 자체가 이미 자각 안에서의 운동입니다. 그대의 의식의 흐름에 대한 관심이 그대를 자각으로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새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자각의 상태를 확립했을 때 그것이 원래 기초적 존재라는 것을 즉시 인식하게 되는데 그 존재는 삶 자체이며 사랑이자 기쁨이기도 합니다. 실제가 늘 우리와 함께한다면 자아의 깨달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깨달음이란 무지의 반대일 뿐입니다. 세계를 실제하는 것으로 보고 자신의 진화를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지이며 슬픔의 원인입니다. 진화는 유일한 실제이며 다른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자유이고 평안이며 기쁨입니다. 그것은 모두 매우 간단합니다. 사물을 상상한 대로 보는 대신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은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그대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거울이 그대 자신의 얼굴도 그대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이 거울을 닦는 천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세요. 진정한 나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무한하며 감지할 수 없는 절대적 근원이다. 참나, 즉 현상의 총합으로 나타나는 본질적 절대는 개개의 객체적 존재가 아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실제로 개별적 대상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의 심신적 도구인 몸은 그 기능을 인식함이 없이 저절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의식은 현상적 세계의 모든 현시의 기초다. 이 세상에서 의식보다 더 거대한 힘은 없다. 모든 현상, 또 현상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일체의 감각체들은 꿈속에 있는 것처럼 허상인 그런 의식 속의 개념적 이미지에 불과하다. 스스로를 실체적 존재라고 믿는 것이야말로 속박이며 전체성과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실체란 없다고 바로 아는 것이 해탈이다.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안다. 모든 사람들이 실제라고 믿고 있는 세상과 사물과 대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허상임을 안다. 세상 모든 존재는 타에 의해 생해서 타와 더불어 존재하다가 타에 의해 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주체성이 없는 허상이기에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볼 때 마치 자각몽을 꾸는 것처럼 나를 대상화하지도 상대방을 대상화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보는 주체도 보여지는 객체도 없이 오직 본다라는 사실만 있음을 아는 것이다. 깨달은 사람의 바라봄은 내가 보고 있는 것과 그것을 보는 나란 것은 단지 꿈속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의식의 물리적 작용임을 아는 상태에서의 바라봄이다. 깨달은 사람의 바라봄은 바로 현실이라는 꿈을 깨고
통째로 깨달은 상태에서의 바라봄이다. 너와 나라는 대상의 분별을 모두 없애고 모든 것이 하나의 꿈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전체성으로의 바라봄이다. I am that. 나는 그것이다. 사람은 실제가 아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부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34살에 스승님을 만났고 37살에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쾌락과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내 자신이 충만한 상태에 있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자각의 대항 안에서 그리고 보편적 의식의 표면 위에서 현상세계의 무수한 파도가 시작도 끝도 없이 일어나고 가라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식으로서 그것들은 모두 나입니다. 사건들로서 그것들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그것들을 돌보는 하나의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자각이고 신화이며 생명이고 신인데 그것을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마치 금이 모든 금장신구의 기초인 것처럼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초이자 궁극적인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친근하게 우리의 것이지요. 장신구에서 이름과 모양을 제거하고 나면 금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름과 형상,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공이 남습니다. 그러나 공은 넘치도록 가득 차 있습니다. 의식이 영원한 현실이듯이 공은 영원한 잠재성입니다. 잠재성이라는 것은 미래를 의미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은 공허한 것이니까 우리에게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연속성의 단절 없이 어떻게 환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잠의 어둠조차도 상쾌한 기분과 활력을 줍니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늙음 속에 영원히 갇혀 있을 것입니다. 불멸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삶과 죽음이 서로에게 본질적인 것으로 하나의 존재가 가진 양측면으로 보일 때 그것이 불멸성입니다. 시작에서 끝을 보고 끝에서 시작을 보는 것은 영원성을 암시합니다. 당연히 불멸성은 연속성이 아닙니다. 변화의 과정만이 연속됩니다. 어떤 것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자각은 지속됩니까? 자각은 시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의식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의식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의 의식의 영역 안에 선생님의 몸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다른 몸들과 다른
나의 몸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내 몸이 아니라 하나의 몸이며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몸을 잘 보살피고 있으니 나는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생리적인 기능들을 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생각과 감정, 욕망과 공포에 관하여는 극도로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것들 역시 대체로 의식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매우 정확하고 적절하게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자동적으로 깨어있는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고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자발적인 반응은 깨달음의 결과로서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훈련을 통해 오는 것인가요? 둘 다입니다. 목표에 전념하면 그대는 진리에 대한 탐색과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매진하는 깨끗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욕망과 공포, 그리고 그릇된 관념이라는 형태의 장애물을 영원히 제거함으로써 고귀한 덕을 쉽고도 자발적인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선생님께서는 더 이상 욕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운명은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단순한 사람이자 평민, 그리고 보잘것없는 상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평범한 욕망과 두려움을 가진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의 참된 존재를 깨닫게 되자 나는 그 운명이 닿을 때까지 나의 참된 존재를 돌보기 위해 인간적인 본성을 버렸습니다. 가끔 감정적이거나 심리적인 예전의 반응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즉시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버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라는 짐을 지고 있는 동안은 그 개인적 특성과 습관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미 죽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중으로 죽어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대해서 죽어 있을 뿐 아니라 내 마음에 대해서도 죽어 있습니다. 글쎄요. 선생님께서는 전혀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하는 말입니다. 그대는 나보다 내 상태를 더 잘 아는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선생님께서 살아있고 명료한 것을 봅니다. 그대의 뇌와 몸 안에서는 언제나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대는 그것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외부인에게는 모든 것이 지능적이고 목적성 있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전체가 의식의 문턱 아래로 크게 가라앉을 수 있지만 건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정상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갈등과 투쟁으로 가득 차 있고 무의미하고 기쁨도 없는 그대의 삶은 정상적인가요? 그대의 몸을 예민하게 의식하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감정에 의해 찢기고 생각에 의해 고통받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가요?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은 주인에 의해 거의 인식되지도 않은 채 살아갑니다.
오직 때때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만 그것들은 주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보살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전체적인 개인적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대는 그것을 자각의 초점 안으로 끌고 올 필요 없이 잘 그리고 완전히 반응하면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제력이 제2의 천성이 되면 자각이 그 초점을 더 깊은 존재와 행위의 수준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자동적으로 되게 하는 것에 무슨 해로움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자동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혼란스러울 때 그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야기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삶의 전반적인 목적은 사람을 혼돈의 속박과 슬픔의 짐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컴퓨터화된 삶을 사는 것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개개의 인격이란 단지 실제의 반영일 뿐입니다. 왜 반영은 당연히 원래의 주체에 충실하여 자동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자신만의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의 한 표현인 삶이 주체인 실제의 삶을 이끌어가야겠죠. 사람이란 단지 실제의 한 그림자일 뿐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초조해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내면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에 동의하면 삶은 미지의 실제를 향한 하나의 여행이 됩니다. 마하라지는 34살에 그의 스승을 만난 후 37살에 깨달았다고 한다. 마하라지는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 그리고 깨달은 후의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마하라지는 깨닫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가르침이 화살처럼 한순간에 들어와 꽂혀서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분별적이고 개념적인 사고가 없어진 후 통째로 깨닫는 통각이 열려야 한다고 말한다.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은 단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환영임을 인지한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절대가 꾸고 있는 하나의 꿈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의식이 만들어낸 꿈속의 지식은 단지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며 진리가 아니다. 따라서 지식으로 깨달음에 다다르려는 노력은 헛되다. 의식 저 너머에 있는 자각, 절대, 상란은 모든 존재의 주체이지 대상이 아니므로 결코 관찰될 수 없다. 눈은 다른 것을 보지만 눈은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념화를 멈추기 위해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궁 안에서 미세한 정자가 아기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수고를 했을까? 환상에 불과한 개념적인 나가 자신의 본성을 알아내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과연 그림자가 그를 있게 한 주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데는 어떠한 현상적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깨달음은 억지로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될 만한 요건이 되었을 때
개념에 의한 방해 공작이 멈추었을 때 그때에만 저절로 얻을 수 있다. 깨달음은 깨달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주어질 때만 얻을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집을 차지하려 한다면 내가 우선 집을 비워줘야 한다. 개념적 나가 빔이 내 안에 한가득 차지하고 있다면 깨달음이 어디로 들어올 공간은 없다. 개념에 불과한 나를 비우고 깨달음이 들어갈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나 개념화를 없애는 방법으로 생각을 중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 없다. 단지 진리가 화살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이 꽂히는 즉각적인 통각이 필요하다. 이 몸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100년 전에도 없었고 100년 후에도 없을 잠시의 의식작용에 의해 현시된 이 몸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 나를 명상 속에서 직관할 때 여러분은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꿈에서도 꿈속에 내가 의식이 동작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꿈을 깨는 동시에 나와 꿈속의 세상은 사라진다. 반대로 현실에서도 역시 잠만 들면 나와 천지는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꿈과 현실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지금 현실에서 인식하는 대상은 결국 꿈에서 인식하는 대상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생사와 윤회, 또 이 모든 존재들 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으며 환영과 같은 것일 뿐이다. 깨달음의 수고로운 노력은 필요 없다. 지금 내 몸과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존재가 다 내 마음이 창조의 에너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을 직관하는 것이 깨달음의 핵심이다. 나를 포함한 이 삼라만상이 매일 꾸는 꿈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창조한 것임을, 천지가 우리의 의식 안에 있음을 화살이 꿰뚫고 들어오듯 직관적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고 그것을 바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깨닫고 나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마하라지는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깨달은 후에는 우리가 꿈속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 타인을 보게 될 것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이 짧은 현실이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의식이 창조해 놓은 이 세상을 우리가 꾸는 꿈처럼 자각하며 세상을 본다.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는 이 현실 세계는 모두 우리 의식이 만들어 놓은 꿈속의 환영임을 알고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이 모두 하나임을 알면서 세상을 바라본다. 깨달은 사람은 순수의식 안에 관찰의 중심을 갖고 있으면서 이 세상은 단지 의식 속에서의 나타남일 뿐이고 나타난 모든 것은 결국 무한성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세상을 바라본다. 시작된 것은 끝나야 하고 나타난 것은 사라져야 함을 알고 끝이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닌 것을 알면서 세상을 바라본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가 결국은 의식이 창조해놓은 가상 세계의 한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독립적 주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드러난 전 우주가 나 자신임을 알고 세상을 바라본다.